4절 말씀인데 앞에 3절까지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은 뭐 고생도 안 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인생을 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이제 좀 더 사실적인 것을 4절, 5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4절 그 첫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 3절 내용에 그 표현했던 말과는 뭐가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도 막 이렇게 다 무슨 예측하고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평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을 살았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죠.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윗도 목자 출신이니까 이제 그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 여기가 이제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사방에 그래도 풀도 많고 물도 있으니까 이제 덜한데 건기철이 되어지면은 풀도 없어요. 물은 더더군다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양을 인도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런 이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저 골짜기로 가야 저기 어디 물이 있어요. 또 거기 어디 지나가면 풀이 있는 데가 나와요. 근데 저기를 가려면 낭떠러지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아차하면 낭떠러지가 떨어서 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저기 물이 있는데 저 골짜기가 깊으니까 낮에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컴컴합니다. 음침합니다. 근데 거기에 양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물이 있으니까 또 뭐예요? 양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으니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거기 어디 컴컴한 데 어디 숨어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우 위험한 이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목자가 굳이 그 길로 인도하냐면은 거기 가야 물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어디쯤에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양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이 어떤 것일까? 그가 이제 소년 시절에 목자였을 때는 양을 칠 때 무슨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싸워서 그 양을 되찾아왔다고. 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운 거예요. 이게 청소년 시절에 겪은 겁니다. 이게 10대 한 중후반쯤 요 무렵에 이제 겪은 일입니다. 우리 여기 10대들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 게 있지만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또 골리앗과 싸운 후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군대 중요한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기 사위이고 부하인데 죽이려고 여러 번 오랫동안 시도합니다. 그 중에요, 바로 밥상 바로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했던 말을 저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만이 아니라 저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것도 누군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밥 먹을 때도 그랬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랬고 창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어디를 겨누었을까? 어디 심장을 겨누든지 목을 겨누든지 그러면 던졌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청년 시절이 겪은 일입니다. 또 겪은 일 중에 저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인데 저놈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건 살려두면 안 된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참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막 대문짝에 몸을 비벼대고 막 미친 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저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온 거야? 쫓아내.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나중에 나이 많아서 늙어서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은 채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아버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건 늙어서 겪은 일입니다. 그거 말고도 막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겪었어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막 겪을 때 막 기뻐했을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시편을 보면 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두려움, 고민 고스란히 시편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23편도 그렇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감격 있고 찬송이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 속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있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이제 요 다음 내용에 그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참 고민되었고 고통스러웠었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이제 사망의 골짜기든 고통의 골짜기든 눈물의 골짜기든 좌절의 골짜기든 이런 걸 겪어오면서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그런 이제 스토리도 많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막 중병 이미 막 암이 초기가 아니라 막 말기 이렇게 막 되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유서까지 써놓고 가족들이 다 유서 보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막 사고로 막 큰 사고를 겪어서 차 있으면 거기서 죽을 뻔했다. 이런 사고를 이제 겪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제 둘째 아이가 10살 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문 밖으로 이렇게 마당 밖으로 뛰어나가는 갖고 끽 하고 팍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아차,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뛰어나갔더니 저 차는 여기 서 있고 한 5, 6m 앞에 애가 나가 떨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발은 여기 있고 안경은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 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만요. 뭐 하여튼 몇 분이 지났는지 10분이 2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절했다 깨어났고, 그리고 보니까 크게 병원 가는데 크게 다친 데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살려주셨구나.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무슨 우울증을 또 막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오는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나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한밤중에 술 먹고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그때는 조증이지. 그런데 막 우울증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막 그러면서 전화를 한 시간씩 하고 이제 합니다. 전에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남자 성도인데 확 뛰어나가요. 근데 가끔 예배 시간에 몇 번을 그랬어요. 저분이 뭐 전화 받으려고 그렇게 급하게 떠나가는가 알아봤더니 공황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더 앉아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닥 나가신 거예요. 막 그런 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참 이렇게 이제 괴로운 기억이지만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분도 계세요. 아이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이 괴로운 자책감이 있는지 어떻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조금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정말 막 이게 이제 열받는데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막 경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겪는 성도들, 몸에 장애가 있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계시고. 어른들만 이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이제 애들 중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작년 무슨 통계든데 서울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의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걸 여기서 봤습니다. 이 고민이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제일 고민이냐? 성적이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고민이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고민이에요. 못하는 애는 고민 없을까? 아니에요. 못해도 고민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요, 언젠가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갔는데 아이고, 찬양할 때도 장난, 예배 시간에도 장난. 그래서 그중에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런 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너 이놈 새끼 이리로 나와. 그리고 제가 끌고 갔어요. 뒤로 나와, 코끼야. 그걸 한번 싹 비튼 다음에 그렇다고 얘가 수련회까지 따라왔잖아요. 한번 뭐라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2가지만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징그럽게 안 하는 놈이어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두 번째, 맨날 부모에게서 혼나.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도 뭐가 있냐면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지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 부모님들은 저거 얻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저거 고민했습니다. 가정 문제는 아마 부모님과 관계 이런 거겠지, 뭐 선생님과의 관계. 그런데 누구하고 그러면 이 고민을 누구하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거의 3분의 2가 친구래요. 걔도 고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애인데 그게 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말하는 애는 그래도 저만큼은 있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 형제 선생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렇대요. 저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고민인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뭐 언젠가 하여튼 물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까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야, 그거 참 중학교 1학년은 아닌데 그거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야 여기 생겨서 공부를 하든 뭘 배우든 할 텐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거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고민의 골짜기지, 고민의 골짜기.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거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애들이 부모한테는 선생님도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데는 도와주시지만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뭔가 꿈도 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뭔가 분발해 살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고민스러울 때 위로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허용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삶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까? 딱히 막 이게 이거다 막 1번에 1번처럼 이렇게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한 가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세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연단하세요. 훈련시키세요. 이렇게 무슨 스포츠의 프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받겠습니까? 요 정도는 팔짱 끼고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살살 하면은 하겠네. 이런 정도 훈련을 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되든지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 더 시켜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더 강도 세게 한 번 더 강도 세게 한 번 더, 그거를 10년, 20년, 30년씩 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프로 선수가 되어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무슨 프로 선수처럼 신앙생활하고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낫잖아요.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러고 살지. 이거보다는 저 프로 선수처럼 국가대표 선수처럼 살면은 그러면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인생에 연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뭔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주님이 나를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귀하게 써먹으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과정을 잘 소망 중에 견뎌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가 겪어본,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온, 이렇게 겪어온 것을 뒤돌아보면은 거기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평안할 때보다 훨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기회예요. 그냥 거기서 원망, 불평, 낙심 이러고 있으면 그걸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주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지만요, 그렇다도 저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는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은요, 하나님 웬만하면은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신앙도 강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신앙, 정신적으로도 강한 사람,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정도쯤은 별것 아닌 거로 여겨서 그걸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니까 우리가 막 일부러 막 무슨 막 어떻게 막 뭘 하는 건 안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믿음도 강해지고 생각도 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강한 영적인 내공도 있고,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웬만해서는 끄떡없이 이제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제 마음 중심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 나를 어찌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예. 망하고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막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이고 막 범사에 막 긍정적인 성격이고 그러냐면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막 그렇게 낙천적이거나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이유가 저거 한 가지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도 언제 저걸 더 경험을 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저걸 더 경험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뭐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시편 내용을 보면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전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걸 이제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막 옆에 다 말렸잖아요. 막 걱정돼가지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의 발톱, 곰의 입에서도 절 건져내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골리앗은 그래서요, 막 물매 던지면서 다윗은 나갔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기억나는 것 중에요. 밤중에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겨울에 방학 때인데 금요일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상구야, 네가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와라.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장로님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서 인도하고 오시지. 몸이 고단해서 그러셨는데 네가 가서 인도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구역 예배를 여러 번 인도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은 한 2km, 한 2.5km 가야 돼요. 거기 저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을 2개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저수지에서 사람 빠져 죽었고 사람 빠져 죽은 그 시체를 건져내는 걸 제가 2번이나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전설이 있어요. 밤중에 가면은 거기서 물속에서 뭐가 나와서 잡아당긴다, 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어이구 무서워요. 거기를 통과해야 거기를 가는데. 그래서 개를 끌고 갔습니다. 덜 무서워요. 시골 밤중에 다녀보면 밤중에 강아지만 끌고 가도 덜 무서워요. 강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가지고요, 마음의 무서움이 좀 덜해져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고 올 때도 끌고 오고, 그러니까 덜 무섭더라고. 다윗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지식 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 실제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것처럼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막 삼기 사기 이제 내일 새벽에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수술 자리 마치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물이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 고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그 현실에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목자 예수님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막 이렇게 의심도 있고 아직도 이렇게 걱정 많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 마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읽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때는 함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까먹어가지고 깜빡했네 이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해서 뭐 이렇게 보이면 보이는 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다윗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그 현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건 신구약성경에 다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세보신 모양이에요. 365번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 설명하기를 우리가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365죠? 1년은 365일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하셨다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지, 혹은 내 생명을 붙잡으셨지, 내 그 어떤 상황을 붙잡아 주셨지, 이런 이제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도 설교한 적이 언제 있겠지만은요,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17살 되던 해죠. 중학교 4학년. 덜어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고등학교 4학년 다니신 분도 있고 중학교 4학년까지 다닌 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그때 10월 중순하고 11월 중순 한 달 사이에 한 2번 죽을 뻔했었어요. 한 번은 저수지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그때 막 이렇게 추수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벼 베고 그거 뭐 지게다 짊어져 뭐 옮기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하고 저녁 때 어둑어둑할 무렵에 시골에 목욕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가 목욕탕이거든요. 목욕탕 겸 수영장 겸. 그래서 이제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가로질러 가면은 그게 한 150m나 200m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꼼꼼하니까 뭐 시골에 뭐 사람이 뭐 있길 뭐 있어 그러니까 반스만 입고 이제 수영해서 이제 갔는데 한 50m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 물이 차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면서
붙어버렸어요. 제가 그 수영을 좀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폼은 안 나지만 개 헤엄인지 개구리 헤엄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누워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전설의 고양이 생각이 났어요. 밑에서 땡긴다고 그 동네 그 어른들이 그 했거든요. 꼭 술 먹은 분들이 밑에서 땡겼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자빠졌다고 막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으니까 막 물속에서 막 어부작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생각이 나는 건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저수 쪽에서 깜깜한 저수 쪽에서 혼자 빤스만 입고 드러누워 있던 이제 그리고 어떻게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건져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헛간처럼 이렇게 해가 거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낮에는 일하고 그때 이제 재수하던 때니까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날 저녁에 처음 연탄을 이제 넣었어요. 연탄을 이제 넣었는데 뭐 막 크게 막 허름하게 지은 집이니까 뭐 좀 이렇게 부실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새벽인데 새벽 몇 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상구야 일어나라. 이게 비 오게 생겼으니까 그 표 이렇게 그 마당 근처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다 쌓고 비닐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펌프질하는 그거 우물 있고 이렇게 이제 물 나오는 이렇게 이제 시궁창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게 얼음이 그때 살짝 얼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 쳐박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피 전혀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잘 안 깨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돌이켜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불러가실 날이 오면은 그때 불러가시겠죠. 그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데 그 전까지는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거에 매이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4절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도 함께 읽어보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은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몽둥이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을 공격하려고 무슨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때려서 이제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팡이는 좀 더 길어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이 어딘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목자는 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양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저거 말고도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다윗도 그걸 잘 사용했었는데 뭐예요? 물매. 그거는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좀 더 멀리 뭐 30m든 50m든 거기 이제 사나운 짐승이 이제 오고 있으면은요, 목자들은 그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서 그게 전쟁 때는 이렇게 무기로도 사용을 한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맞고 무서워서 도망치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막대기, 지팡이, 물매를 가지고 양을 이제 보호를 합니다. 다윗도 그거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뭐 이런 걸 다시 많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물매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안위라는 건요, 이렇게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안심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렸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마치 옷처럼 입으면서 그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막 내 마음도 흔들리는데 그때 생각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찬양, 아주 근사한 찬양입니다. 집에 가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박자 음정이 계속 틀려. 하여튼 의뢰로운 찬송을 쉽게 4분의 4박자 딱딱 이렇게 정박자로 하면은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도 했었어요. 여전히 막 마음이 쫄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저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도 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인도하시기는 어디도 인도하시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중에서 텔레비 보면은 야 저거 한번 해보면은 얼마나 신날까 이렇게 생각만 되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는요 저런 건 이렇게 시도도 아무나 시도할 수 없겠지만 저거 뭐예요? 스카이다이빙. 저거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이구 저걸 왜 돈 내면서 저걸 하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거 하려면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저거 하는 사람은 저 공포도 있지만은 그 공포 뒤에 뭐요? 잊을 수 없는 스릴을 만끽하고 싶어서 저걸 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을 때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공수부대 군목이셨거든요. 공수부대는 이렇게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점프해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늘 그렇게 한대요. 다 그 점프를 많이 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긴장감이 많으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1번으로 점프를 한대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1번으로 점프할 때 여러 번 했어도 마음에 여전히 긴장된대요. 근데 제일 신나는 때가 뭐냐면 점프해가지고 시속 100몇십 킬로로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낙하산 펴지기 전까지 그때 요 스릴은 이게 다른 뭐가 비교할 수 없이 스릴이 있대요. 저 스카이 점프하는 분들이 그런 스릴을 맛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뭘 믿는 거예요? 등 뒤에만 낙하산이 땡기면은 펴져가지고 안전하게 땅에 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낙하산 안 메고 스릴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끔 차 타고 지나가면요 어디 저기 이렇게 뭐 유원지 이런 데 지나가면 번지 점프대가 있어요. 그럼 한번 뛰어볼까? 하지마. 저건 한번 해보면 해볼 것 같은데 이게 뭘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막 얼마나 저 앞에 서면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 텐데 언제까지가 제일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저 뒤에 저 줄이 땡기기 전까지 떨어질 때 그럼 와 스릴 최고라고.
저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 뛰어내려요. 뭘 믿습니까? 저 뒤에 다리에 붙들으면 저 줄을 저게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안 그러면 누가 뛰어내리겠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경험으로도 알았고 말씀으로도 그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걱정 마라, 그냥 스릴 즐겨라, 이러시는 이제 위로를 자기가 겪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문턱을 넘어갈 날이 옵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날도 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날이 옵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생이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죽음이 이제 이렇게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때 누가 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장례식 잘 치러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뭔가 말을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이 막 지금 막 내 이렇게 여기 요게 마지막 호흡이야.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주님께서 저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신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죽음의 순간입니다.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 맞아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게 위로라는 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스데반 마음속에 그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기쁨이 어땠을까? 어떤 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은 찬송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까지는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든 눈물의 골짜기가 됐든 무슨 골짜기가 됐든 주님 손 꼭 붙잡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하면 되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부모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랑도 많이 좀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고, 말은 또 그렇게 좀 하면 좋겠지만 어떤 그 마음으로 어떤 고생을 좀 덜 시켰으면 좋겠고, 뭘 하나라도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키워요. 그걸 좀 지혜롭게 못해서 자녀들이 그걸 못 느껴서 이게 이제 속상할 때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걸까 그러면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막 사랑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무슨 걱정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평안하게 산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소년 시절부터 늙어서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뭔 소리예요? 열등감에 매여서 막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이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치 않든 우리는 이제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어떤 때는 막 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할 길이 없어, 막 이런 어떤 좌절하는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 손 붙잡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훨씬 더 커서 거기 새로운 체험이 쌓이고 간증이 쌓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